오늘도 제19권 광명변조 고기덕왕 보살품 제4회의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반경을 닦으면 10가지 일을 성취하는 공덕을 얻는다고 하는 부분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10가지 중에요. 첫째는 성근이 깊어 뽑기 어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의 몸을 정하는 것이고, 셋째는 복받친가 복받 아닌가를 보지 않는 것이고요. 넷째는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함이었고, 다섯 번째는 다른 나머지 업 등을 없애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업의 인연을 끊음이라고 하는 공덕의 그런 경전 내용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섯 번째인 나머지 업 등을 없애는 공덕과 여섯 번째인 업의 인연을 끊음의 공덕에서 나머지 업 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번뇌의 나머지 과보이고요. 둘은 나머지 업이고요. 세 번째는 나머지 인과라고 합니다. 어떤 중생이 탐욕을 익히면 그 과보가 성숙되어서 지옥 등 악도에 떨어지고요. 악도에서 나오게 되면 다시 그 나머지 과보로 선도의 좋은 곳에 떨어지더라도요, 불선근을 얻어서 법을 배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중생이 탐욕을 익히면 그 과보가 성숙해져서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에서 나와서 축생의 몸을 받게 되는 그러한 예가 있겠습니다. 설사 인간의 몸을 받더라도요, 근이 원만하지 못하고 계율 등을 범하기 때문에 이를 나머지 과보라고 합니다. 나머지 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범부의 업, 모든 성문의 업, 수다원의 업, 사다함의 업, 아나함의 업 등 아직 생사윤회의 업을 얻기 때문에요. 보살은 이러한 업을 열반경을 닦음으로써 모두 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나머지 인과라고 하는 것은요, 아라한이 아라한과를 얻고 벽지불이 벽지불과를 얻었을 때 업과 번뇌가 전멸해버려서 그 인과만 남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7번째인데요. 7번째 공덕은 청정한 몸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533페이지에 그와 관련된 경전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경전 내용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 내용입니다.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이 청정한 몸을 닦는다 하는가? 보살마하살이 살생하지 않는 계행을 닦는데 5가지 마음이 있으니, 하와 중과 상과 상중과 상상이며 내지 바른 소견도 역시 그러하니라. 여기선 상중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0가지 마음을 초발심이라 하고, 이 50가지 마음을 구족하게 이루면 만족이라 하며, 이와 같이 100가지 마음을 100가지 복덕이라 이름하고, 100가지 복덕을 구족하면 한 가지 몸매를 이루며, 이와 같이 점점 30 이상을 구족하게 성취하면 청정한 몸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또 80종호를 닦는 것은 세상 중생들이 80신장을 섬기나니 무엇이 80인가? 12 날차지신과, 여기선 일신을 말한다고 가로쳐서 되어 있죠. 12 대천과 5 대성과 북두성과 마천과 행도천과 바라타 발사천과 공덕천과 28수와 지천과 풍천과 수천과 화천과 범천, 루타천, 인제천, 구마라천, 팔비천과 마에수라천, 반사라천, 귀자모천, 사천왕천, 조서천과 바수천, 이것이 바로
80신장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이런 중생이 80종호를 닦아서 스스로 장엄하는 것을 이름하여 보살의 청정한 몸이라고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 80천은 모두 중생이 믿고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보살이 80종호를 닦으면 그 몸이 동하지 않으며 중생들로 하여금 믿는 대로 제각기 보게 되고, 보고는 존경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내게 되나니, 이런 뜻으로 보살마하살이 청정한 몸을 닦는다 하느니라. 네, 여기까지가 경전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보살이 청정한 몸을 닦는다는 것은요, 보살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법륜왕을 청하려면 선법을 행해서요, 안팎의 30 이상 80종호의 몸과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30 이상 80종호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30 이상 80종호는요, 부처님이 인간과는 다른 모습을 지닌다는 그런 믿음 아래서 부처님의 형상을 표현한 32가지의 모습과 80가지의 외적인 특징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입니다. 30 이상 80종호는 부처님의 형상에 대한 후세의 설명인데요. 깨달은 자가 지니는 인간과는 다른 32가지의 모습과 80가지 외적 특징을 말합니다. 인간은 갖출 수 없는 부처의 존엄을 상징하는 모습으로요, 대주도론, 중화암경, 방광대장엄경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 이상과 80종호는 어떤 부분은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는 좀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서요, 불상을 만들 때 그대로 모두 적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 것은 머리에 높이 솟은 6개, 그리고 이마에 100호, 둥글게 말린 머리카락인 나발, 그리고 금색으로 빛나는 신체 등을 불상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불교가 발생한 이후 약 500년간은 인도에는요, 불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서기 전 1세기 무렵부터 인간의 형상으로 불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인간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부처님의 외형을 30 이상 80종호로 규정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미 열반에 들어가셔서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처님을 인간의 몸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물과도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진 부처, 즉 깨달은 자라는 그런 존재의 철학적인 의미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했고요. 오랜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은 열애임을 중생들에게 확신시켜질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윤회의 시간 동안 선업을 쌓고 수행을 통해 다시 없는 깨달음을 얻은 몸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이상 80종호는 인간이 갖출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진리가 구현된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과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인간과는 다른 특징인 30 이상 80종호를 온전히 갖춘 모습으로 부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30 이상 80종호는 부처의 형상에 대한 규정이었고 어떤 약속 같은 것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불상은 서가모니의 응시이고요. 그 몸은 본체인 부처님의 세속적인 표현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깨달음의 본체인 법신은요, 응신과 보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이상 80종호를 지닌 서가모니는
인간의 조건으로 가능한 최고로 완벽하고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제시가 된 부처님의 몸인 것입니다. 점차로 다양한 불상을 만들게 되면서 30이상 80종호는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지니는 어떤 특징적인 형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30이상 80종호는 과거생의 공덕을 많이 쌓아서 성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갖추신 신체의 특수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만요. 원래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좋게 여겨졌던 신인간의 어떤 신체의 특성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나 자이나교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외형상의 특징이고요. 부처님만이 아니라 전륜성왕도 30이상 80종호를 갖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이상은 구체적으로요. 팔다리와 손, 발을 포함한 신체가 바르고 곧다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발바닥이 평평해서 지면에 골고루 닿는다. 평발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팔꿈치가 아주 풍만하다. 거나 또는 발바닥에 바퀴 모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등은 아주 높고 아주 두텁고요. 그리고 긴 손가락. 그리고 손이 무릎 밑에까지 이를 정도로 그만큼 아주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손하고 발가락에 물갈퀴 같은 막이 있다고 하고요. 손발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30 이상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신체에 관해서는 정강이와 장단지가 사슴의 다리처럼 아주 섬세하고 원만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양쪽 겨드랑이에 살이 충만해서 오목한 곳이 없고 아주 원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몸과 얼굴이 사자와 같다는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사슴이나 사자는요,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신성시되었던 동물인데요. 아주 반듯하고 바른 어떤 체형을 가진 모델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털구멍마다 청색의 털이 있다고 하는 항목이 있고, 그리고 털끝이 오른쪽 위로 이렇게 솟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매끄럽다라는 표현도 있고, 보통 사람보다 8개나 더 많은 40개의 치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항목처럼 실제로 약간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도 그 안에 30 이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둥글고 똑바로 선 신체 또는 정수리에 육개가 있고 미간에 흰 털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항상 빛을 발하며 몸이 금색으로 빛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상을 만들 때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어금니가 희다거나 혀가 굉장히 길다거나 목소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도 있지만 역시 시각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 점은 80종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80종호는요. 32가지 상을 좀 더 세분해서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서 만드는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면 코가 높고 길다거나 또는 눈썹이 초생딸 같고 짙푸른색이라는 그런 항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부처님의 몸의 어떤 특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몸이 깨끗하다거나 유연하다는 점, 신체가 윤택하며 손가락이 길고 섬세하다는 항목은 30 이상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30 이상과 80종호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30 이상 80종호는요. 인도에서 오랫동안 위대한 사람이 갖춘 이상적인 모습이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진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지배자, 인도에서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를 전륜성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전륜성왕과 위대한 스승 또는 부처님께서
모두 이와 같은 30 이상 80종호의 외형적인 특징을 모두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세속을 떠나 정각을 이룬 서가모니 부처님의 형상을 모델로 불상을 만들어야 하지만 원래 그 모습을 원래 부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30 이상 80종호라는 어떤 항목을 규정해서 거기에 불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위인에 대한 인도의 전통적인 관념을 불교에서 받아들여서요. 불상의 외형에 관한 규범으로 삼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불교가 전해졌고요.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 후에도 30 이상 80종호가 그대로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삼국시대에는 그런 뭐 육계도 없었고요. 소라 나발 같은 그런 것도 표현하지 않았고 백호나 손가락, 어떤 물갈퀴 그런 것도 없게 그렇게 불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이 30 이상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이것은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나온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사람이 감로를 먹으면 먼저 몸을 청정히 해야 하듯이요. 보살도 위와 같은 그런 위없는 감로 마신 반야바라미를 얻으려면요. 먼저 80종호로 몸을 청정히 해야 한다고 경전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몸이 청정해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빨리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8번째 공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번째 공덕은요. 모든 인연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이 53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경전 내용을 먼저 보고 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전 내용입니다. 어떤 것을 보살 마하살이 모든 인연을 분명히 안다 하는가? 보살이 빛의 모양을 보지 아니하며 빛의 인연을 보지 아니하며 빛의 본체를 보지 아니하며 빛이 나는 것을 보지 아니하며 빛이 없어짐을 보지 아니하며 한 모양을 보지 아니하며 다른 모양을 보지 아니하며 보는 일을 보지 아니하며 형상을 보지 아니하며 받는 일을 보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인연을 분명히 아는 까닭이며 빛과 같이 모든 법도 그와 같으니라. 이것을 말하여 보살이 모든 인연을 분명히 안다 하느니라. 네, 여기까지가 경전 내용입니다. 인연화합으로 생긴 것들은요. 세제라고 합니다. 이 세제는 중생이 가진 무명이라는 장애 때문에 그런 지혜의 뿌리가 다 덮여서 허망하게 인식하는 것을 이런 세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연의 세제를 보지 않고 실상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형상과 빛의 모양과 그 소멸을 보지 않기 때문에요. 이것을 가지고 그 인연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9번째 공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공덕은 원수를 여인다는 것입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요. 534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보살이 모든 원수를 여인다 하는가? 온갖 번뇌가 보살의 원수니 보살 마하살이 항상 멀리 여이는 까닭으로 보살이 모든 원수를 여인다 하느니라. 오주보살은 모든 번뇌를 보아도 원수라 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번뇌로 인하여 보살이 태어나는 것이며 나는 일이 있으므로 더욱 중생들을 교화하나니라. 네, 요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경전 공부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